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가늠하게 됩니다. 유괴범을 따라가게 되면 납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기꾼을 따라가게 되면 사기를 당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처럼 되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아멘.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가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둑질을 당해.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없어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죽어요. 우리의 마음도 죽고 사랑도 죽고 믿음도 죽고 모든 게 죽어갑니다. 끝내는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어지고 내 영이 죽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말하기 이런 고백을 네가 했느냐? 베드로야, 이건 너나 너의 혈육이 한 것이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 부은 변화된 사람,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고린도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예수에 대해서 반감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이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누굴 만나는 사람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면 그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물질이고 그들의 주인은 사람이며 그들의 주인은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특별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분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기독교를 향해서 이게 족보가 흐려져 가지고 이게 다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족보가 이게 족보가 이상해지잖아요. 꼬마들도 아버지, 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 아버지야 족보가 이게. 우리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족보가 님이 깨어지는데 그런 것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를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뭘까?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야. 괜찮아. 구원이야. 구원. 그 은혜가 뭐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줬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 주신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몸에 불평과 원망과 안 되는 걸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감사하고, 집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감사하고, 미화교회 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밤에 나와도 이렇게 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우리 소리쳐도 아무도 안 달려. 우리가 다른 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통성기도 했으면 계속 누군가 와 이렇게 시끄럽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게 안 오는 것은 수녀분들이 거기서 저 같이 기도하나?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도해도 뭐 이쪽으로 대고 하니까 저기 있는 학생들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장 높으니까 뭐 기도 소리가 뭐 하늘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하에서 기도해봐. 1층에서 뭐라고 하지, 2층에서 뭐라고 하고, 1층에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다 뭐라고 그래요. 뭐 이게 소음 때문에 막 투선어 구청에다가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오늘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의 온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모든. 요 분야만 아니고, 요 분야만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는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파요? 아파? 오자 아파? 아 그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영호사 안 아파요? 정영호사님 안 아파? 안 아파. 그래 안 아파.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 힘들다 그랬어. 내가 걱정이야.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힘 딱 먹고 밥 많이 드시고 그냥 이 어려울 때 다 밥 딱 먹고 그냥 응? 많이 드시고 힘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로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 아프네요. 정영호사 안 아프네요. 손 드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도와요. 그리고 연약함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이 뭐예요? 도와줘요. 이렇게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육체가 되기도 하고 영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약한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절함을 그분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 이런 말이야. 그분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분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잘못된 것을 그 성령이 고쳐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대로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은 잘못된 길을 말하게 됩니다. 실패의 길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걸 추구하지 않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역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계속 다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면 돼요. 성령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된 길을 못 가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이 혼란한 시대에 지금 경제적이나 정치로 혼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평안을 가장한 것처럼 주지만 그걸 딱 우리가 손으로 잡고 쫓아가는 순간 뭐가 쌓이느냐? 근심이 쌓이게 되고 두려움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뭐 아프지도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뭐 되도록 나는 아프지도 않고 뭐 이거 하지도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누구지? 이렇게 이름을 가끔 가다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 누구지? 이름을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만 있나? 내가 가끔 가다가 그때만 우리 사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뭐 이러는데 나한테 막 알았다 그러는데 내가 자주 봤는데 자주 봤는데 목사님을 내가 나한테 막 목사님 막 인사하는데 그래 나도 이렇게 막 하면서도 누구지? 누구더라? 그럴 때마다 제 사모가 옆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내가 바짝 차리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난다. 또 바짝 기억하고 딱 보면 알 수 있네. 너 신성자 말 이렇게 탁탁 알 수 있지. 이렇게 권세손 뭐 이렇게 파국기 탁탁 갔다 오면 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근데 매 자주 봤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내가 맨날 책망을 받아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도는 기억하냐고 해서 성도는 기억하지 뭐. 성도는 내가 10,000명이 돼도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견도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10,000명까지는 내가 기억한다. 10,001명부터는 내가 기억을 못하도록. 할렐루야. 10,000명까지는 기억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이가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10,000명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외부인들은 내가 모르지만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도 쇠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상관없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뭐냐면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 고난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평안함이지 그냥 가만히 이거는 자포자기한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곧 저기 가시고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평안함은 예수 이름으로 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감당하시면 주신 일이 없는 거야. 충분히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끝에 나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의 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이제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제 아들의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을 추천하면서 제 아들이 주님 저희들이 바람이 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바래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뭐예요? 뭐예요 권사님? 그래 성령이래 또 경건하시다. 할렐루야. 배우 경건하니. 자 우리 정혜희 선생님 바람이 뭐예요? 네, 정경식이 또 있나 우리 또 있는 줄 알았네. 뭐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 안 들어도 알아 그냥. 그러니까 그거구나. 거시기 하면 다 알죠 우리는 이렇게 다 아는 거죠. 뭐 못 들었어도 다 아는 거 우리는 다 그렇구나 이렇게. 자, 제 애들도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 주님 저희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9장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가 뭐냐 보세요. 위협이 많이 심해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박해가 심합니다. 이 박해 앞에 종들에게
이 어려움 앞에 핍박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첫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다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원했습니다. 주님 그걸 도와주세요. 보세요. 자기들이 욕심이 없잖아요. 주님은 잘 먹고 살겠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기적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답을 준 거예요. 그걸 딱 듣고 그래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고 그 제자들이 바로 다음에 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이들은 원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고, 치유되는 것도 예수를 위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도 예수를 위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형통한 것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건강한 것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아픈 것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게 예수를 위한 것이. 그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단 말이야.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무리,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그래 되겠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에 10만 명의 인구 중에 10%의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 10장 4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사람들이 듣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와, 이런 곳에서 성령이 일어나네. 성령 충만이 일어나네. 말로만 듣던 성령 충만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아동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부어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버리고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증거되는 것이고,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아픔이 기적과 역사의 재료가 될 것이,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의 재료와 역사의 재료가 필요한데,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그 눈물, 여러분들의 아픔, 그 고통이 기적의 재료가 될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거나 바람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후에 다 같이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를